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하이델베르그 제34주일 중에서 94문과 95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제34주일 중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 94문과 95문입니다. 제 1계명을 다룰 텐데요. 지난주에 잘 다루지 못했던 서문을 좀 하고 그 다음에 1계명으로 하겠습니다. 93은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3은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95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보완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을 살펴보면요, 서문 속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부분을 교회에서 기독교에서는 서문으로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서문을 중요하게 살펴보는 이유가 이 서문 속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리고 따라야 되는 그러한 당위성이 이 서문에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서문이 없다면 계명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이제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요. 서문을 통해서 지켜야 되는 이유가 근거가 선포가 되는 것이죠. 이 서문 중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다른 법도들도 있습니다. 다른 법도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주시는데 이 십계명을 주실 때는 다른 법도를 주실 때와 명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 십계명을 처음에 주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산 위에 산 전체가 하나님의 번개와 같이 그리고 우레 소리가 하고 불꽃이 번쩍고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에 가게 되면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다른 법도하고 다르게 이걸 이제 하나님의 어미하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어미하심 속에 모두가 두려워해서 듣기가 두려워할 정도의 하나님의 그 어떤 부분을 나타내시면서 주신 특별한 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법보다도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우리가 늘 떠올리면서 이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읽을 때도 하나님의 당시에 주셨던 그 온 천하가 떨리는 듯한 온 하늘이 울리는 듯한 그런 음성 속에서 십계명을 받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을 읽을 때처럼 그런 동일한 그냥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다른 것들과 사례법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의미에서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여호와다 하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은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다는 그 부분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들의 선조의 조상들 가운데서는 전능자로서 주님께서 엘샤다이에서 전능자로서 주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요. 전능하심 때문에 굳게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었다면 그 관계가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는 이미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 종됨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나타내심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또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는 언제나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니면 입술을 통해서 그걸 고백할 때마다 동일한 내용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영원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선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런데 거기에 또 나온 것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지만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뜻 속에는 영원한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분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다른 이름으로 그의 언약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이 십계명이다. 신명기 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전에 39년 전쯤에 그 하셨던 것을 다시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전에 너희들이 받았던 그 십계명은 다른 말로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어떤 강제적인 강압적인 조약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굴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타내시면서 맺었다는 것이 이 그분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결코 우리가 어떤 압제라든지 그런 의미로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십계명을 처음부터 아예 오해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이걸 밝히시면서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까 이전에 너희들의 상태는 종되었던 비참한 상태다. 그 종되었음 자체를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십계명은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이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너희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먼저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너희들을 이끌어낸 그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종되었던 곳을 벗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애통하고 탄식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들으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냥
쭉 잊고 계시다가 어느 한순간에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준비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숫자가 될 때까지 보호하시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또 여기에 그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각자에게 주시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너라는 단어가 단수기 때문에 어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집합명사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딱 한 덩어리로 묶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각자가 받는 거예요. 각자가 이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위험 속에서 받으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서 자유로운 자들로서 만드셨고 이 계명은 그래서 누가 지키는 거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에요. 또 이미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자유자한테 이걸 제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자유자가 그 자유를 깨닫기 위해서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자유함 속에서 기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서문을 잘 읽으면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서 받고 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가지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찾아와서 이것을 마음으로 지키겠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외적인 형식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서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순종의 그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순종을 하는 이유가 문제가 되고 순종을 하는 동기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 마음을 다하고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위적인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린다고 해도 마음에 내적인 예배가 없으면은 위적인 예배는 그냥 위선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그 상황 속에 머물게 돼요. 우리는 십계명을 딱딱한 조문으로 받을지 않습니다. 또 이 선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오시지만 위험도 역시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서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하나님을 마땅히 십계명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알고 있다면은 이제 각각의 계명들 우리가 다룰 때 이제 어떤 자세로 다룰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겠죠. 여기서 이 하이델베르 요르문답을 지은 우르시누스 그분이 정말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나를 하게 됩니다. 이건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십계명 전체가 십계명이 아니다. 왜 서문과 밑에 있는 것이 이제 10가지 항목이 그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서문은 무엇이냐? 왜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서문을 십계명 속에 포함시키지 않느냐? 여기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시사할 부분이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잘 생각해 보시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서문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다. 이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줄이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입니다. 복음. 오로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끌어내시고 그들을 앞으로 끝까지 데려가실 것이다.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시누스께서는 서문은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주시고 나서 복음에 해당되는 그 이후의 삶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10가지의 항목으로 정해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아주 이 십계명에 대해서 정말 잘 드러낸 것 같아요. 십계명은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의 삶 속에서의 계명의 역할을 정말 잘 드러내시는데 이것을 복음과 율법에 대조면서 또 복음과 율법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을 잘 읽으시기 위해서는 서문을 읽고 첫 번째 계명을 읽고 또 서문을 잘 생각하면서 두 번째 계명을 읽고 이런 식으로 읽어야 십계명을 오해하지 않고 어떤 그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다음에 참 자유를 누리는 방법으로서 이 나머지 10가지의 계명이 선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율법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시편 1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예요? 즐거워하며. 율법은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나의 현재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걸 주야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계명으로 이제 이런 바탕을 통해서 들어가요. 94문에 보게 되면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답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피하고 멀리하는 것을 규정하는 그 율법이다. 그러니까 실제 첫 번째 법이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는 부정적인 수동적인 의미의 법률 선포예요. 그런데 이 모든 요리문답에서 계명 자체를 해석을 할 때 그 계명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반대되는 긍정적인 것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계명 같은 경우는 이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은 부정적인 명령이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게 되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너는 나만을 섬겨라 하는 것이야. 너는 너의 앞에 나만을 두어라.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부정적인 면을 살피시고 또 반대로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긍정적인 면을 같이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법을 이렇게 지킬 때 예를 들어서 가다 보면 이제 그 속도 표시가 있잖아요. 여기 가다 보면 50km 이렇게 돼 있죠. 50km를 넘기면 안 된다.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50km를 넘기지 말라는 것은 45km 이 정도는 운행을 해야 된다는 말과 같아요. 30km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명령 하나 속에서 실제 우리의 폭은, 운신할 수 있는 폭은 상당히 넓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 첫 번째 50km를 넘지 말라는 그것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따른 그런 모든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중에 다른 법으로서 선포하는 것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나오는 사례법들, 구체적인 법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긍정적인 부분들. 이게 법 자체에 포함되어서 같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십계명에서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그 부정적인 어구를 단순히 그거 하나만 따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더 세부적인 것까지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럼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그 반대되는 명령으로 바꾸게 되고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 율법 해석이 가장 적절하고 모든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그 살펴보는 것이 94문에 있는 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정적인 면, 진짜 그 1계명에 있는 그 글자 그대로의 해석 속에서 뭘 하냐면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예요. 1계명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포함시켜서 마술하는 것, 초기적적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힘에 힘입어서 무엇인가를 초이적적인 것을 베푼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점을 치는 것들, 앞일에 대해서 불안했을 때 점을 치는 것들, 그 다음에 미신은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 성인, 옛날에 살았던 성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어디에 포함되냐면 온갖 우상 숭배에 포함이 돼요. 그럼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 바로 위에 있죠.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상황이 이 구원과 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구원받고 복을 누리는 상태인데 이것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위협하는 것이 바로 이 온갖 우상 숭배에 들어갑니다. 그것들을 하게 되면 내가 이것을 잃을 수도 있고 위협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피하게 되는 것들, 이것이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근데 여기에서 머물지 않아요. 단순히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이 1계명의 목적이 아니라 두 번째 있어요. 더 나아가 이걸 좀 더 깊게 상고를 하게 되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이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희 앞에 두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르게 알아라. 이 내 앞에라는 내게 두지 말아라 하는 이것은 어떤 경배의 대상, 우리의 초점, 관심의 대상, 이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나 외에는 이렇게 돼 있죠. 외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나 위에는, 내 옆에, 너의 앞에, 나와 너 사이에 그 앞에 무엇인가를 세우는 것들. 하나님 외에, 위에, 하나님 위에 무엇인가를 두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권위를 무엇인가에 두는 것들.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같은 위치에,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같이 섬기는 것들. 아니면 아예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세워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1계명에서 금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위에 주로 뭘 세우죠? 하나님은 지존자이신데 지존자 위에 그때 우리가 가끔 세워요. 뭐를 세웁니까? 예? 물질. 물질은 보통 위에 잘 안 세워요. 예? 그쵸. 하나님보다 위에 세우는 건 대부분이 다 나예요. 예. 그래서 이 나를 하나님보다 위에 세우는 것이 우리의 그 부패한 본성이 늘 가져가려는 거예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하나님으로 세우는 거예요.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내가 있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의 제일 우선순위에 잡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성경 구절에 참조 구절에 나오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옆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옆에는 물질.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일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안도감이 재물로부터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재물로부터 온다든지 우리가 어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이 재물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계명에서 모두가 다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또 방법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의 통로를 가지거나 아니면 사소한 것들은 이것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거기 밑에 있는 것처럼 미신들이고 성인 숭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금하는 명령이 돼요.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오냐면 첫 번째 주제에 있는 거예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위에서 선언한 것처럼 서문에 있는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계시고 너의 모든 시간대에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다른 데 눈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너의 눈은 하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 그 밖에도 밑에 보게 되면 그분만을 신뢰하라는 명령입니다. 신뢰가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만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라.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겸손으로 받아라. 그리고 인내로 견뎌라.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혹시 우리에게는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일지라도 그분에게 복종하라. 또 모든 좋은 것들, 이렇게 안 좋은 것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거기서부터 오냐면 그분에게서만 온다고 기대해라. 이것이 소망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분만을 경외하라. 이건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아들들이 가지는 아버지에 대한 그 두려움. 아들이 부모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첫 번째 계명에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요.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결국 일계명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가져가 주냐면 우리의 구원과 복을 주셨는데 그 구원과 복을 생각하면서 다른 대상에게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들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라 하는 그런 명령으로 규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계명을 예배에 대한 최종적인 명령이라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이델베르 노름답에서는 이 예배로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예배, 그리고 5부터 10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간접적인 예배라고 했었죠. 그 직접적인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1계명이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예배를 할 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내면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힘과 목숨들이 다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 그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 가운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계명을 1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힘들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명을 힘들게 생각해요. 계명을 우리가 어떤 지켜야 될 굴레처럼, 억압처럼 생각하는 분들은 예배조차도 어떤 지겨운 것들,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들, 그리고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으면 사실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실질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할례 루름답서 해설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지식은 있지만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마땅히 예배에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가운데 감동이 없이, 감정이 없이 움직이고 있다면, 참여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내 앞에 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있다면, 정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형식적으로만 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계명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키면서 이것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으면 기쁘게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아주 많은 것들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첨가해서 첫 번째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어려운 용어로 신지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바르게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오류예요. 그 바르게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5문에 가게 되면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고 말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모두가 다 우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아주 큰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다른 우리가 편리한 대로 휩쓸려갈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래야 그것을 무엇인가를 대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무지에 대한 내용은요,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하나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인데요. 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타고난 무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타고난 무지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이 신지식을 느낄 수 있는 걸 이제 신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신감각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신감각이 깨어나 있는 것을 중생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중생하게 의한 우리의 지식의 영역이 바뀌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혔을 때 첫 번째가 지식이잖아요. 지식적인 부분은 이 신지식을 우리가 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타고난 무지는 이것을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들려줘도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이 십계명은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의 무지함이 어떤 초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무지함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무엇이 따라오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 되겠다는 열심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없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제 가장된 무지다. 실제 그를 하나님께서 구하셨지만 그는 자기가 무지하다고 계속 생각하면서 무지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 계명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애를 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로마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깨닫는 것은 신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가장된 무지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우리 가운데 있는 무지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으로부터 유도가 되는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참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배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은 다른 계명들이 다 갖춰야 될 것들, 그것들을 1계명 가운데 모두 다 담아둔 거예요. 재밌게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하이델베르그 요르입니다. 기도에 관한 부분에서도요. 사실은 이게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어디에선지 우리가 제대로 된 성경에 대해 유출한 그런 지식들을 보게 되면 어디에서나 동일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17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안다는 것이죠.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처절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알아서요.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이 부분이 아주 세세하게 막 좀 굉장히 많아서 혼동이 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를 해석할 때 그 원리 속에서 해석하게 되면 크게 빗나가지 않고 우리가 바른 것을 언제나 붙잡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명령으로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하나님을 다른 것과 나누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위에 무엇인가를 두지 말아라. 하나님 옆에 무엇인가를 세워서 저것에 의지하지 말아라. 아니면 최소한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구하거나 그것에게 구하면 들어줄 거라고 너보다 훨씬 더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가까운 존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삼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예배자로서 바르게 예배하라.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알아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1계명과 서문만 잘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10계명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어떤 가치 기준이라든지 우리의 신앙적인 중심이 이것으로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복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나누어지심이 아니라 구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으로부터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시대도 동일하게 10계명을 우리가 읽고 그 속에서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10계명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가 우리 모두에게 무지를 벗어던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위엄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복음으로써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음을 선포하셨듯이 저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희들 각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현재 속에서 우리를 담아두고 계신 것이기에 감사 속에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님 바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이웃을 통하여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법칙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참다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